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날을 기념하는 이런 날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부활절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특별히 이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리는 이런 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지막 7일을 전생애의 3분의 전 복음서의 3분의 1을 해당하는 분량을 아주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7일 동안에 하신 일이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면 이제 6월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 맞이가 죽는 이런 죽음이 넘어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그 나라의 첫날로 이렇게 첫 달로 잡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세 절기를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지킬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때에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렇게 들려서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벳바게에 그래서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6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을 요세푸스는 그 역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는 약 한 10만 명이었다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약 한 200만 내지 300만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그 작은 그 성 안에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 남자들로 이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에 이제 그 남자들이 이제 그 6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갈릴리서부터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또 이제 여리고를 지나고 올 때에 또 두 맹인을 고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구길래 정말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외치는가? 이것이 종려주일 오늘인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때에 그 답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은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다. 뭐 이렇게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 이런 거는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 다른 선지자들과 삶이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때 이제 율법사나 또는 서기관들과 그 가르침이 달랐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할 때에 그 생이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5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8년 된 병자도 이제 고치시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많이 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는 이런 모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6월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것 같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의 모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이런 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사람이 누군가,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고 정말로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오늘 6월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5가지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거기 가면은 그 나귀와 메인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거를 풀어오느냐고 하느냐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라고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쓰시겠다 해서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이런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내가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나? 이것은 그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그 5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인 나귀를 탓보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든 지금까지 행적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전부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가서 끌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나귀냐, 나귀 새끼냐.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러니까 불화한 그 원수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원수 관계에 있는 평화의 관계를 누리려면 그 사이에 어떤 뭔가 지불되어야 되는 멍에를 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거. 그러니까 죄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는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표현하고 이제 멍에를 대신 지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저 말씀대로 저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도 있고 메인 나귀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가 스승했다고 했을 때에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가지러 간 제자들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또 거기 갔을 때에 그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주는 이런 그 사람 그 평신도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청지기적 사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신을 가진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주인이 되시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4절 5절 말씀에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따도다 하라.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라면은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야지 되는데 백마를 타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대통령만 돼도 어떻게 냐 보통 차를 타지를 않습니다. 제일 좋은 차 이런 걸 타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여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내 왕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왕이 여기 임하는데 그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겸손하고 온유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말씀 즉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우리와 같은 몸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다음에 갈릴리의 그 오촌을 거닐던 주님 예수님으로 그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갈릴리 어촌에서 그 촌길을 걷던 그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그 삶 자체도 겸손했어. 그 삶 자체가 겸손했는데 어떻게 겸손했냐?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발을 세족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발을 다 씻겨주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섬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20장 28절 마태복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렇게 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님이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다 나타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많은 것을 섬기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월장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이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즉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환호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이건 호시아나인데 이거 호시아나는 무엇인가? 지금 구원하소서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지금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가 있기를 정말 해방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며칠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즉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그 메시아를 죽였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니까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내가 육과 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이것이 죽은 것이요. 근데 이 죽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호시아나,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불렀던, 그러니까 구원주라고 불렀던 이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한데 그 예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나, 호산나 이런 것은 우리의 구원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죠?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귀 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또 구원자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7절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 얹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그 위에 앉게 하기 위해서 겉옷을 했고, 거기에 있던 무리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들어가는 길에다가 전부 겉옷을 깔았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있던 무리들은 또 종려나무 가지를 걸어서 그 가시는 길에 쭉 깔았던, 그러니까 양탄자 역할을 하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이렇게 깔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다는 표시인 거예요. 우리의 겉옷, 나의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바치겠다, 이런 표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호산나 다윗의 왕권을 받아 누리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왕으로 보내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실 것을 그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왕을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대. 그 주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시는 이여.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붙여서 정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예수님을 다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린 나귀 새끼, 그러니까 뒤뚱뒤뚱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넘었으니까 성이 된 남자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쪼만하니까 다리가 땅에 질질 끌리고 또 무거워서 비찍비찍하는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늘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왕이신데 세상의 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오령하고 막 이런 왕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겸손해서 섬기는 왕으로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시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런 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말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의 왕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어떤 분이시냐, 찬송을 받으실 만한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찬송을 받으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첫 번째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으로 지금 알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경배하고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찬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찬송케 한다는 것이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만들어 두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론을 보면은 그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자기소개를 1절과 2절에서 하고 1장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래 놓고 이제 거기에다 쭉 에베소를 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찬송합시다, 이거는 예배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시다, 경배합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야 할 일을 제일 첫 번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로마서를 요즘 이제 보고 있는데,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보면은 다 어떤 얘기를 써놨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칭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예를 쭉 얘기를 하고, 그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11장 마지막 절에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고 로마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의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서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놓고 12장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되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12장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 살아가야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교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냥 4대 성인으로 볼 수에는 그냥 아무 평범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리고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 그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칭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업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종려줄 이 아침에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나의 왕, 우리의 주, 찬송하실 분, 겸손한 자 이렇게 알아서 우리가 그분을 섬겨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